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마블의 시리즈 서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질문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영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 자리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자 했습니다. 돌아가자 했습니다. 지금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두드리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전도로 했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나만 누리지 않고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홀려보내고 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그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나 아직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뜨겁잖아요.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예의하면서 중간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 사랑해야 되겠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하고 또 중단합니다. 전도하다 거절당하면 이게 안 되구나 하면 또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달리기, 이 마라톤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부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 경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시작하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탕 할 때 뛰자는 거 스타트하고 그 스타트와 함께 신호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스타트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빨리 스타트한 분이 많을 겁니다. 못된 신앙? 태어나자부터 신앙생활 저는 늦게 했습니다. 스타트 얼마나 빠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합니까?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결승점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난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과 난간을 이기고 마지막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AD 69년에 7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유대인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대단히 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손가락 잡고 배척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배신자다 하면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을 거고, 그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요, 생업을 빼앗기고,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잠깐 1년 2년에 견딜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끝없는, 그 앞을 볼 수 없는 그 기다는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자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사자에 물려 죽고 불에 타져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망했나?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다시 돌아가서 못 견디겠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멸시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 합니다. 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더 상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밖에 구름 보십시오. 어제 결혼장에 갈 때 동서고속도로 타고 갈 때 와, 얼마나 구름이 빽빽한지 그것은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열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뭐 또 누굽니까? 라합과 기드온과 다윗 등등, 이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기록하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악조건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잖아요. 다 통과했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난 겪었잖아요.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부모님이 그저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세상에 스펙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뭘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는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합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출신 성분이 나빠도 나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 사람입니다.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몸을 파는 기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제가 영광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출생이나 여건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나옵니다. 35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 옆에 저 갈로 해서 악형을 냈습니다. 우리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악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문되어 있지만 밭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문과 악형은 틀리죠, 그죠? 고문은 그냥 우리가 평상생활하는데, 악형은 뭐냐면 이 단의 뜻이 사람의 사지, 팔 2개, 다리 2개를 형태를 묶어놓고 찢는 것을 말합니다. 찢는 거. 그러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행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일주일 전에 교사다로 갔다 아닙니까? 창원의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념관.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돌로 치는 곳과 톱으로 캐는 곳과 사다발이 돌이 맞았잖아요. 톱으로 켜 이사야 선지자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다 빼앗깁니다. 집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유리 방해했습니다. 오늘 통을 해서 자고 내일은 동굴에서 자고, 따뜻한 이불, 맛있는 음식 꿈도 못 꿉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저 로마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이런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 1번입니다. 이게 지하 도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비해서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면 이런 지하 도시가 200개 있습니다. 그 200개 가운데 가장 우리 알려진 것이 데링쿠유. 우리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20년도에 여기 이 지하 도시입니다. 개미굴처럼 반대로 갑니다. 여기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죽을 때 햇빛 못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밖에 있으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에 물리고 다 죽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학교도 다 있습니다. 이번 사진요, 입구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지하 85m까지 8층까지 그냥 반대로 간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로 간 겁니다. 5만 명을 수용합니다. 2만 명. 이런 굴이 200개 됩니다. 이 제일 큰 글인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의 경전을 포기했습니까?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서슴해서 귀에 안 놉니다. 왜 그런 사람이 많은지, 무엇이 그래 서슴하는지, 사람들의 관계에 작은 일에도 예수는 뭐 하겠나 하면서 절에 가기도 하고, 신앙 경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혹독한 가운데서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영적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영접받고 총에 올렸지만 달리지 않고 출발선을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좀 성장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믿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달리지 않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일 때문에 믿음의 길 코스 밖으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경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많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장애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못 뛰도록 만드는 장애물,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입니다. 이 두 가지 해결 안 하면 경주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한 갖다 놔야 되네. 제가 여러분 마라톤 육상 선수라면 큰 배낭을 메고 뛰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죠? 옷도 이런 양복 입고 마라톤 못 합니다. 왜? 달리기 방해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무거운 짐은 잘 들으십시오. 운동을 통해서 추리하는 몸의 군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뱃살 한번 잡아보시고 군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모든 무거운 그 뜻이 헬라 단어는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추리하는 이게 지방, 그 다음에 군살을 말합니다. 예, 전문적인 체육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살, 쓸데없는 지방질을 말합니다. 사진입니다. 그렇죠. 이 보십시오. 금메달 딴 선수 우사인 볼트일 겁니다. 금메달 딴 선수는 보면 군살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지방질이 없습니다. 이 근육질이 완전히 근육질만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한 겁니다. 잘 뛰기 위해서. 예. 그러면 신앙의 경제에서 우리를 무게 만드는 영적 군사는 뭘까요? 신앙 훈련에서 우리 몸에서 적어야 할 영적 지방질은 뭡니까? 이 지방질, 영적 군사를 적어야 됩니다. 뭡니까? 가장 큰 적은 게으름입니다. 뭐라고요? 게으름. 육체적으로도 게으르면 비만에 빠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영적 비만에 빠집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르면 비만,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 비만에 빠지면 다 귀찮은 겁니다. 그걸 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뭐하라? 섬겨라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입니다. 그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2년 전이나 5년 전 다 똑같습니다. 달리지는 못한 겁니다. 이 비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이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늘 상처 타령입니다. 그걸 좀 이제는 벗어버리고 씻고 뛰어야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교회 일에 거리를 두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게 있다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묶여 있는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가? 세상의 취미 무엇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예배를 방해하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에 만드는가? 나에게 나를 묶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나를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게으르게 만드는 그게 무엇인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모두 다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버려야 할 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승점 라인에 서 있는 것을 안 보게 만들고 또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움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경지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 죄를 지으면 죄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발목에 쇠를 감습니다. 그 쇠뭉치를 답니다. 여러분 봐주고 쇠뭉치. 그리고 걸어갈 때는 사람들의 보폭에 반도 안 되는 이 쇠사슬을 양발에 묶습니다. 그리고 빨리 걸어갈 수 없죠. 손에도 뭘 채웁니다. 목에는 칼 비슷한 걸 채웁니다. 이러면 알죠, 그죠? 이걸 죄를 지은 죄수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려도 잘 걸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죄도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영적 죄는 어땠습니까? 우리 영혼을 얽어맵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 묶어버립니다. 결국에 죄의 포로가 됩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포로 된 사람 많습니다. 돈의 포로가 된 사람, 죄의 포로가 된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그 죄에 얽매인 사람은 신앙의 경주를 원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이 신앙 경주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합니다. 벗어버리라. 여러분 죄가 우리 영혼을 움켜쥐고 장난하겠습니까? 마귀가 너는 안 돼. 너 어제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 안 돼.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죄가 우리 영혼을 얽어매고 있습니까? 이 죄를 우리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 결박 부쉈도다, 모든 결박 부쉈도다, 나의 결박 부쉈도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는 자유해.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박 다 부쉈습니다. 나는 자유. 거기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베스트셀러였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의 저자 후안 카를로스의, 우리 지금 후안 카를로스 책을 우리 피택자들 지금 독후감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안 카를로스의 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저는 한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하늘에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겁니다. 있죠, 그죠? 신산명서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저의 신상면석서 첫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머리카락은 6276개. 하나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하나의 모든 법들, 특히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뭘 범했나 다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장에는 각 계명을 범할 때마다 표시는 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상면서서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차용정서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제1계명을 8322번 범했으며 제2계명을 5464번 범했으며 제3계명은 얼마, 제4계명은 얼마, 쭉쭉쭉. 그러면 후안 카를로스는 곧장 지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신상 명세서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스탬프에 자신의 피를 듬뿍 묻히시더니 페이지마다 폐기됨, 폐기마다 폐기됨이라고 찍었어요. 주님의 피로. 쓰레기는 하늘나라에 두실 수 없기에 영원히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신상 명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경주할 때 얽매이는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서 죄가 산산조각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완자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해야 합니다. 1절 하반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달리기 경주에서는 인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라톤 같은 이 장거리 경주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우리 학교 때 우리 1000m, 몇천 미터 달려봤잖아요, 그죠? 와, 어떤 때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새 가족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말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만사형통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잘하죠. 출발은 좋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도중에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시 뜨고 있다 식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바로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자,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보십시오.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거 보면 다 됩니다.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아닙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달리다가 힘이 들면 처집니다. 자기 발만 바라보면 계속 달리기 어렵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앞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실족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의 바람을 실망하게 천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때문에 하는데 그 사람은 허물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에도 허물이 가득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때로 나를 바라봐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 오늘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여기 보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거역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 여기에서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2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3절 끝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라보자, 생각하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채찍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무슨 형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두려움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와 두려움을 참으셨습니다.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오해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참을 수 없는 것이 오해 아닙니까? 오해받으면 견딜 수 없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억울하면 찾아가서 따집니다. 하나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따지도 않았습니다. 오해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입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 이 고난 위에 다가올 기쁨과 영광이 있다. 그를 바라보고 견딘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십자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서 끝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우리도 여러분 성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가족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도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진짜 아멘해야 됩니다. 때가 이름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때가 이름이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기도한 거, 새벽이나 집에서 금요 기도한 거 지금 응답받을 못할 자라도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한 거 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한 거, 물질 드린 거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달리기를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진 돈이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너무 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높은 자리, 성공, 하나님 앞에 한 개도 인정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중요합니까? 주님, 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이 이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그때 열심히 할 걸 후회한다,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왔습니다. 주님, 부족했지만 달렸습니다. 주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았지만 달려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사랑했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롯신 재판장이신 주 예수님부터 오해 멸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결정점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난관이 많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첫째,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셋째,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인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넷째,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시리즈에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문장을 한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달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포정을 시키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무겁게 했던 결혼과 상처와 죄와 세상 욕심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사람을 바라보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고 우리가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시리즈의 마지막 아버지 설교를 마치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제목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아 사오니 아버지 나를 무겁게 하던 죄와 아버지 결혼과 상처와 아버지 세상 욕심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벗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경제를 따라가는 모든 것을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벗어버려야 될 걸 벗어버리고 아버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는 자들로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좁은 길을 알지라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좁은 길 아버지 좁은 아버지 모든 것들은 아버지 주는 예수님을 믿사오니 나의 신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를 바라보고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이 길을 아버지 끌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의 길을 끌어가고 아버지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도 마지막 날에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가져 다녔습니다라고 아버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어두워서 아버지 은혜를 불어넣어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앞에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끝까지 아버지 생명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좌우에 아버지 좌우로 다가오니 마음만 가지고 아버지 천국의 그 꼬리 생각하여 믿음을 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아버지 경제와 주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주님 만나기를 따라서 끝까지 신앙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약속한 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아버지 칭찬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결혼과 상처와 죄와 벗어버리게 하시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불완전한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